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복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You are blessed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예. 하나님이 저희를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옛날 기억을 좀 더듬으셔야 되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 그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좀 잠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알아듣고 있지? Yeah. No. Just nation. What's the element of the country? Nation. Did you run? Long time ago, I think. Three things. Government. Okay.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어. Okay. 의외로 못 맞힐 것 같은 사람이 막 대답을 해서 제가 놀라고 있고요. 여러분 보통 저희가 이 나라를 이루려면 국가의 뭐 3대 요소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기억나시는지요? 예.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고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자기한테 어플리케이션 하시는 이 테스티모니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 디렉션을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어플라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플라이 하기 전에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좀 안 다음에 자기에게 어플라이를 해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열어보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시집 가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위험합니다. 이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점치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렇게 열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착.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닫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착.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건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전체적인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한테 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진짜 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지난주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in the middle of Eden, 이 동산 중앙 한가운데 두신 이유는 누구나 잘 볼 수 있고 누가 왕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살면 그때 진짜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못했죠. 그러고 나서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들은 뭐였습니까? 두려움. 그렇죠? 수치심.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야만 되는. 성경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했죠. death.
하나님하고 세퍼레이트 되는 게 됐대요. 인간은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정해주신 안의 삶은 행복한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불안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월십은 하나님하고 다시 릴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이 예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했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가인은 오히려 더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왜 그랬죠?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세요? 내가 드리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내가 오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예배가 하나님하고 커넥되는 방법인데 예배를 통해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주인이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이 계속됩니다. 가인 이후에 성경에는 쭉 창세기 지금 읽으셨겠지만 계속 이 내용,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9장에 가면 노아 이야기 나오죠. 노아 홍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것도 누가 왕이냐 이야기예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120년이나 만들어라. 이건 누가 왕이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냥 예스 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다 언더스탠딩을 못해도 뭔가 분명한 리즌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케이, I'm obey.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 11장 가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타워를 높이 쌓고 여기서 같이 살자.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비가 왔으니까 그보다 더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타워를 쌓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킹덤을 만들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흩으셨죠. 서로 언더스탠딩이 안 되게 하셔서 랭귀지를 다 흩으셨어요. 우리 영어권 친구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것도 누가 왕이냐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왕인 나라가, 우리가 왕인 나라를 세울 것이냐. 성경은 쭉 계속 이 이야기가 납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창세기 12장,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바벨탑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인물은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아주 힘이 세고 용감한 장수.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이라는 장소, 바벨이라는 플레이스에서 세운 게 바벨탑이거든요. 우리끼리 우리나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이 그걸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를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 와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리스타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도 이 나라에 필요한 요소들, 엘리멘트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나라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혹시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민. 예, 그게 깜짝 놀래요. 전혀 대답 못할 사람이 대답을 해서. 국민.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국민. 그렇죠? people. 그 다음에 또 주권.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깜짝깜짝. 그렇죠? 예, 주권이 있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sovereignty라고 하는 주권. 그 나라가 자기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권. 또 하나 뭐죠? 영토. 예. 전혀 저 친구들이 옛날에 사회 공부는 잘했나 봐요. land, territory, land.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뭐가 있죠? 땅, 테리토리, 랜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랜드. 원래 있던 곳,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우르라는 곳인데 저희가 착각을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르라는 곳은 뭔가 저기 되게 컨트리보이 했을 거야. 되게 시골 막 소가 있고 막 이런 것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곳은요,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 이미 문자가 있었어요. 문자가 있었고요. 그때 이미 이 천체를, 그러니까 달과 별을 관찰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거기가 그 유프라테스 강 이쪽 지병이라서 아주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딸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저희가 그 땅이 가나안인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땅을 주겠다. 예, 뉴 킹덤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나머지 요소는 어디 있을 거예요? 2절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2절 했습니다. 시작. 여기에 뭐가 있죠? 민족이 뭐죠? 사람, 국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뭐가 남았죠? 주권.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주권은 1절부터 3절에 계속 있습니다. 1절에는요, 하나님이 주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계속 I will, 내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1절에서 3절의 사건은요, 그냥 아브라함 개인 하나를 부르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괴되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나라가 무엇이냐. 혹시 무너지고 깨어진 곳이 다시 리스토어 되는, 다시 리스타트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복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스타트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존재 이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손잡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것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부르신 목적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통해서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당신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세요? 저희가 복이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그거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렇죠? 자녀의 복. 맞습니다. 다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하는 물질과 건강과 자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복을 받나요? 여러분, 부자 많이 아시죠? 주변에. 그 부자를 통해서 여러분 부유하세요? 건강한 사람도 많이 아시죠? 옆에 사람,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세요? 오히려 비교만 되죠. 자녀가 많고 자녀가 잘 된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미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 good, 아름답다, beauty, 그 다음에 honest, happy,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직하고 행복하고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이게 바라크, bless의 미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주변에 복을 받을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조금 더 살펴보죠. 또 하나의 중요한 바라크의 뜻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 kneel down. 이 blessing,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핸들하며 살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kneel down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You are my king. You are my lord.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라크, 복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옆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통해서 복이 옆으로 흘러갈까요? 자, 흘러간다면 왜 흘러가고 안 흘러간다면 왜 안 흘러갈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사건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8가지 블레싱이 나오죠. 그렇죠? 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대로 사람들을 앉혀놓고 처음 하신 프리칭이에요. 처음 하신 프리칭이 뭐냐면 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뭐예요? 오리지널 블레싱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도 블레싱이잖아요.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신 설교가 뭐냐면 이 블레싱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왜 복이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험불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낮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 좋으세요? 예. 물어보나 많아죠. 죄송합니다. 이런 걸 질문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가난해지는데 자꾸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슬퍼한다는 건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우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어쩌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개역성경은 애통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심장이 찢어지듯이 아파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대신 기도해줘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저런 일을 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데 주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주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소리고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시죠.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조용하고 컴하고 얌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처럼, 이 경주하는 홀스처럼 능력이 있는데 컨트롤이 된다는 소리예요. 달릴 때하고 멈출 때를 컨트롤 된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사람 참 좋은데 저 화나면 저 물불을 못 가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시죠? 아, 평소엔 참 좋은데 술만 먹으면 뭐가 돼.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직장,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옆 사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계속 보시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 의, righteousness. 여러분, 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옳아라고 말하는 건 righteousness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righteousness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지금 미국의 교사들이 이 스트라이크를 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죠. 학교를 가도 그냥 놀고 이렇게 되죠. 제가 알기에 30년 만에 스트라이크라고 들었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분들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LAUSAD가 돈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이 탑에 있는 분들의 연봉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거 좀 나누면 될 텐데. 많은 교장 선생님들의 꿈이 뭐냐면요. 저는 많은 교장 선생님들의 꿈이 그 학교에서 아이들과 아름답게 은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순진한 거죠. 많은 교장 선생님들의 꿈은요. LAUSD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페이퍼워크를 하면 연봉이 몇십만 불로 뛰거든요. 아니 교장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치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나? 많은 의사들이 돈 벌면 돼요. 제가 10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라식. 이거 깎는 수술. 흐릿해서 보이는데 밝아진다 그래서 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요즘 안 보여요. 노화는 어쩔 수 없대요. 근데 10년 전 그분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면 10년 동안 편합니다. 그런데 노안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좋다고. 평생 눈이 밝아진다고. 그 말이 홀딱 썩어서 100만 원을 해주고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제 설교 원고 글자가 커졌습니다. 안 보이니까. 다시 안경을 맞추러 가야 돼요. 지금 와이프의 돋보기를 살짝 몰래 훔쳐서 쓰고 있어요. 책 볼 때. 제대로 된 righteousness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righteousness가 나옵니다. 거기서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7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멀시풀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 멀시풀한 사람 되어주십시오. 자녀에게 부모에게 멀시풀한 사람 되어주십시오. 이웃에게 멀시풀한 사람 되어주십시오. 아유 저 사람 보면 은혜가 넘쳐. 아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뭘 부탁해도 정말 이렇게 부담이 없어. 옆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뭘 하나 부탁하려고 그러면 10번 20번 생각하고 겨우 부탁해야 되는 사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냥 한두 번 만에 그냥 딱 부탁할 수 있고 같이 또 할 수도 있고 나도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8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정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서 피스를 이루려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싸운 다음에 피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가서 sorry 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니까요. sacrifice가 없는 peace는 없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생각하면서 피스풀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당연히 피스풀하죠. 거기가 킹덤 오브 갓이 되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다음에 그것도 못해?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죄송하지만 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술, 담배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유명한 이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결혼하시고도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일 때 술을 엄청 드셨어요. 왜냐면 뭐 사업하니까 비즈니스가 뭐 맨날 모여서 밤마다 술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그래도 다니니까 좀 이렇게 술을 어떻게 드시냐면, 저 진짜 제 앞에서 그러는 집사님 봤는데, 소주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글라스, 투명 글라스를 달라 그래서 소주를 갖고 오시면 딱 해서 글라스에 딱 따르면 큰 글라스에 딱 한 잔 나와요. 그러고 병원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맹물이에요. 그럼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여쭈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잔? 아니 먹으려면 당당히 먹으셔야 되는데 당신이 집사님이신 건 당신도 하시고 옆 사람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술은 마시되 물인 듯 속여서 갖다 놓고 마시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도 그랬는데 그 계기가 된 이유가 뭐니까 술을 한참 먹다가 이 사람들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장로님이시더래요. 그때 그분이 결심을 했대. 아이 목사님 장로님도 드시네. 나는 괜찮겠네. 집사인 나는 뭐 괜찮겠네. 이게 계속 술 먹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술자리 가시면 아마 박해 받으실걸요? 아닌가요? 격려를 받으시나요 혹시? 술자리에 꼭 끼는 좋은 친구가 되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왜 너는 나랑 달라 이런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사람이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남들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복은 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일어나는 복들이었어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런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케이. 나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이고 예수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남들을 위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핍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신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 타락한 본능이 저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마음이 답답하면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계속 깊이 만나셔야 돼요. 저는 이 자비가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 평화를 구하지 않는데 어떡하죠? 저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떡하죠? 제 마음이 낮아질 생각을 못하는데 이걸 어떡하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깊이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따라와 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곳이 그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갔다는 건 그 의미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생겨야 되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저 위에가 이제 화살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저 밑에가 나를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나를 알아가는 지식이 커지시겠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 그게 그냥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 부분과 그 십자가 밑에 부분이 공백이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빗선을 안 그려드려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화살표 그 밑에, 십자가 위에 그 부분하고 밑에 나를 아는 지식의 그 부분이 공백이 생겨요. 사람들은 공백이 생기면 이걸 뭘로 채우는 줄 아세요? 종교 행위로 채웁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 같거든요. 십자가는 그대로인데. 처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눈물 찔끔 흘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한 게 다예요. 내 생활 가운데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자비한 사람이 안 되는데, 내가 남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하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지 못하면 십자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종교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11조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기도 모임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좀 좋아지겠지. 아니요. 안 좋아집니다. 더 이중적이 됩니다.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인간이 돼요. 내 안에서 세퍼레이트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퍼레이트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저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가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더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복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복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성숙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그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깊이, 넓이,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나는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불림받았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이 뒤에도 계속 읽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스트러글을 계속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냐의 스트러글을 계속해요. 그래도 참 아브라함이 안 것 같아요. 13장에 가면 자기 조카 롯하고 이 영토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땅으로 보내주잖아요. 먼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망하게 생겼을 때 천사가 왔을 때 우연히 천사 대접하다가 말하죠. 하나님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9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해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 발전한 나라에서 부르신 이유는 거기가 우상이 득실득실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 자체도 우상 만드는 집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 가라는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여호수아를 봐도 알지만 우상이 득실득실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이 득실득실한 땅에서 부르셨으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땅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이 득실득실한 땅에서 부르셔서 또 우상이 득실득실한 땅으로 넣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내 가족을 통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이 왕이심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이 점치듯이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이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러고 창세기 12장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도 변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곳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것이 블레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블레싱.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블레싱으로 남들을 블레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